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23번째 신학과 삶의 가교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이론이죠. 그래서 이 이론이 이론과 삶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에서 많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도 했는데 칭의와 성화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화가 큰 문제가 안 되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성화죠. 의라는 것은, 칭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삶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인데요. 이 두 개를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언젠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바르냐, 더 그리스도께 합당하느냐, 이러한 것을 논하는 것이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방식은 좀 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하면 그걸 그리스도인으로 봐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동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문제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답은 뭐냐면 계속 물어보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또 물어봐야 되죠.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럼 또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보는 것이지, 너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답할 수는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목석을 하는 것은 목회적인 그런 교회 통일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지,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한 방안이 아니죠. 서로가 의견이 다르면 서로 의견을 잘 화합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결정이 안 되었을 때 물어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 운영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과 삶이 쉽지는 않은데, 이것은 모든 삶의 체제, 배움의 체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만 믿음과 행위 문제를 그렇게 놓고 갈등의 요소로 보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움과 삶이 같지 않다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만 한다, 이렇게만 했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생활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부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직장의 취업까지만 하겠죠. 행복까지는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행복이라는 것은 지식의 습득과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갖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가정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행동을 의외로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보면 불교 신자인데 정말 착한 분이 계셔요. 너무너무 착해서 제가 그분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착하고 자기생적이고 양보도 잘하고 항상 그렇게 대화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저게 불교 신자인데 저렇게 착하구나.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각성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선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놀라운 경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고요.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되고요. 믿음만 고집해서 그렇다 그것도 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 영역을 다룹니다. 삶은 일반 계시 영역이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영역을 우리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아주 어려운 문제지 쉽게 배웠으니까 행동해라 이런 것은 안 되죠. 우리 학교는 일반 계시 영역이고 우리 가정은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로 가도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특별 계시 영역에서 일반 계시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아주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고 난해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삶, 신학과 삶에는 아주 적절한 중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가장 쉽게 먼저 등장했던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러한 용어고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했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윤리학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개념이 학문에 들어와 있죠. 이 윤리학은 조직신학 분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자체 분과로도 놓기도 하고 실천신학의 분과로 놓을 정도로의 포괄적인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현재 이 신학과 삶이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갈등의 해소책으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갈등했다는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생활에서 바르게 위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목사로서의 이제 갈등이죠. 신학자들은 자기가 목사들에게 신학 후보생들에게 신학의 데이터만 열심히 가르쳐 주면 되죠.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이 교회로 가서 할 그러한 신학 전문가, 목회 전문가, 교회 전문가가 아니고 세상으로 가야 될 세상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에서 그 삶으로 가는 그 매개체가 이 교회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 목사들이 그 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있는 그 지식을 녹음기처럼 반복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지식을 듣고 삶으로 옮겨갈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신학의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스스로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저는 예술이라고,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아트가 이 목회죠. 보통 이 신학 교수님들은 신학 컨텐츠만 열심히 연구하시지만 이 목사들은 이 신학을 융화시켜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죠.
그래서 목사도 만들기도 하고 학자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가 만드는 것이 신학교지 않습니까? 왜?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목사들은 좋은 신학교, 좋은 신학, 이것이 갈망이죠. 왜냐하면 내 후배도, 내 교회가 은퇴하면 후배도 목사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 이 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신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훈련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수의 종파들이 많이 발생하고 10개 정도가 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갖고 있어요. 왜 신학교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10개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교단이지만 이 교단에 적합한 목사를 배출해 줄 신학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개 총회가 10개 정도 되는데 신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사가 멋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들도 지금 신학 후보생을 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존 능력이 없는 목사거든요. 근데 제 아들들은 너희들은 생존 능력을 있는 목사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큰 교회는 의미가 없고요. 정말로 내 생활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가장 훌륭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 생존의 일을 하면서도 그 생존의 일이 복음의 능력을 침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한 복음의 그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생존 전선에 들어가면 그 생존 전선에 침몰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목사 껍질만 갖고 있고 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토론할 때 우리가 잡을 갖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는 내 이 복음에 전하는 이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을 갖고 있을 때만 이 잡이 유효한 것이지, 만약에 이 잡이 나를 침몰해서 이 목사직의 복음 연구를 도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목사가 아니죠. 직업인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타이틀은 갖고 있는 그러한 직업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택시 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탁월하느냐, 이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셔도 복음의 내용이 탁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골에 있는 목사님이어도 복음의 내용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청취자들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의 가교를 할 때 이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목사가 그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이 목사가 그러한 인격과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격과 지식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실패를 한다는 것이죠. 신학은 신학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좋아합니다만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말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말한 건 아니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럼 신학교를 안 다니고 교단 신학교를 폐쇄시켜야 되죠. 필요 없는 신학교를 왜 놔둡니까?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왜 학생들에게 그 심한 고통을 줍니까? 그런 기관은 폐쇄시켜 버려야죠. 신학교육이 필요 없다면. 목회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서 교단에서 노예에서 목사 안수만 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신학교육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정확한 신학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이 목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 신학의 내용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훈련까지 목사가 해야죠. 신학교는 그런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지식과 지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교는 이 지식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교육기관으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어떤 한 선생님인데 그분은 정말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경도 이렇게 두꺼운 안경 쓰시는 그런 선생님인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다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저 선생님은 정말로 잘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느냐. 이게 지식과 전달, 이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잘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지혜는 전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그러한 실천 활동가죠. 그러니까 이 목회는 아트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낸다면 이 신학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분들하고 설교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는 이제 엉뚱한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인데 그 제가 하나의 엉뚱한 소리는 우리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될 때는 거짓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를 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 정당화 시키지 마세요.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저희 교우들이 상당히 화를 냈어요. 목사가 거짓말을 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제 훌륭하신 성경에 나온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셨나요? 다윗도 큰 사건을 몇 번 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요한 선진인데요. 그분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했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들이죠. 그러면 우리 삶이 그러한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교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는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체계에 있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을 잘 안 하려고 비판을 잘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요구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떤 한 교수님에서 비판한 논문을 썼는데 어떤 답이 너는 그러면 그렇게 네가 잘하냐 이러한 식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비판했던 그 교수님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것도 전부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독서를 하고 그 독서에 대한 제 소견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독서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 내용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평가해 주면 되는데 네가 무엇이간 그 훌륭하신 신학자를 너 같은 사람이 감히 견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학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삶에서 어떠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비판했을 때 그게 돌아오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성경에서 비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더 무서운데 너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정죄를 받는데 그 정죄를 받는 그 정죄문을 누가 쓰느냐? 내가 쓴다 이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 비판, 저 사람은 차선을 어기네? 야, 저렇게 차선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가 차선을 어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차선을 어겼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차선을 어긴 걸 비판한 그 비판의 항목이 나한테 적용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데 이 비판할 때 너가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가 비판했지? 네가 비판했지? 너가 비판했지? 이 비판 항목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좀 삶에서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성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요. 신학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삶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목사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 학문체계는 생활체계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목사들이 잘 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개의 원리를 만드는데 가장 쉬운 원리는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동영상은 지금 공짜로 찍고 있는데요. 공짜는 없죠. 왜냐하면 마음의 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기를 당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면서 배운 것은 하나는 제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굉장히 싸게 지었어요. 근데 싸게 지으면 그만큼의 대가는 온다는 거죠. 이게 싼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계속 훈련을 시키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복음과 어떻게 연관될 것이냐. 복음에서는 이해하는 자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죠.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너의 일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내게 준 현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내가 빨래를 빨아야 한다면 그 빨래를 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빨래를 빨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정확히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들을 목사들이 잘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학문을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이제 이 학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학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문은 변하지 않는 학문이 있고요. 두 번째 학문은 변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변하는 것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학의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은요, 변하지 않는 신학을 배워요. 대학원에서는 이 새로운
다양한 변수의 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MDB 과정과 THM 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줘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신대원은 이 학문기관이라고 해서 이 변화가 가능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해요. 이 변화가 가능한 신학은 대학원에서만 배워야 되고, 변화하지 않는 신학, 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신학을 이 신대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 소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말하지 못했을 때 답답하고 자기 신학 학문을 학교에서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신학교는 노예의 의결기관에 의해서 파송된 그러한 그 위임적 기관이지 주체적인 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학원은 노예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파들이 와서 다 누구든지 그 대학원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원은 반드시 노예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죠. 다른 교단의 노예 추천서로는 그 교단 추천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하고 약간 폐쇄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확한 변하지 않는 학문 체계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신학교육을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학교육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그 초두에 말했는데, 이 신학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법이라는 것은 정해지면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 법이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도 법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고쳐지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기독교가 시작한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 본토의 법 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우리 기독교의 법 조항은 325년과 451년까지에 세워진 그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라는 제국의 황제가 그 회의를 아련했죠. 국가적인 법이다 이 말이죠. 그 법이 그대로 기독교의 법이 되어서 기독교의 체계는 그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란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을 인정해야만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법을 그대로 인정한 사람을 정통파라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칼빈이 새롭게 성경으로 부합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통파와 개혁파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칼 발트라는 신정통주의자는 그 법 조항을 재해석한 사람입니다. 재해석했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법 조항은 같아요. 자유주의는 이 법 조항을 없애버리려고 했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했는데, 신정통주의는 그것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은, 우리의 신학은 정확히 그 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 법을 그대로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을 목사가 신학교에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들은 좋은 목사님이 되셔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를 사모해서 좋은 신학을 멋있는 삶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